이름만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주님 가신 모습 그대로 돌아올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찬양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 마라나타라는 곡인데요, 좀 오래된 곡인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을 가진 마라나타라는 곡을 우리가 찬양 드릴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또한 주를 기다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가신 모습 그대로 돌아오신다고 했고,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주의 신부로서 담대히 또 그를 기다리는 준비된 신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라나타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서 마라나타 외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나팔을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김은회 목사입니다. 구로구 고척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척동 잘 모르시죠? 고척돔 있는 동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구약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위와 존경이 같이 가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아만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장수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면서 승리를 이루었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의 왕까지도 나아만 이 장군을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은 물론 나아만이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5장 1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나아만의 삶의 주어가 성경은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존귀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아만이 얻은 존귀함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아만이 얻은 그 존귀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나아만이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은 그 기적은 단지 그가 병에서부터 중병에서부터 고침받았다, 이 사건으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병 고침 받은 나아만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이 만났던 기적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직 나아만 자신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 그 진리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나아만이 크고 존귀함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나아만이 지금까지 얻은 것, 그의 지금 모든 일과 상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연관 안에서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웠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승리, 그가 가진 존귀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가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그 수상기가 변천했던 그 역사를 보면 획기적인 변환이 일어났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텔레비전이 이 불룩한
그 40대, 50대 아저씨들의 배처럼 뿔룩 나온 그 브라운 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어렸을 적 그런 텔레비전을 보고 자라셨죠? 네. 그러다가 이 모양이 이렇게 불룩하다 보니까 사방으로 1인치씩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크기의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평면 TV죠. 1인치의 이 사각지대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텔레비전 변천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결정적인 1인치를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나아만이 얻은 부귀와 존귀와 영화로움이 그 자신이 성공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대에 따라서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1인치를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한 그 1인치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존귀함과 성공의 자리에 있다면 그때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1인치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내게 주신 성공, 존귀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심 안에서 얻은 것이라고 해도 이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나만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하심 따라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그가 세상에서 얻은 그 존귀함과 영화로움과 그가 얻은 그 높고 큰 존귀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만의 인생, 지금까지 항상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나만의 인생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파도와 풍랑이 없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굴곡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연수만큼 파도와 풍랑을 이겨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가 만난 그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짙은 절망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가 살았던 아람 나라가 가장 발전하고 중흥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입니다.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최고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다 얻기를 원하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존귀함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고 가장 큰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절 끝에 보면 그의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가차없고 무기력하고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인생의 문제, 그가 만난 인생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그를
참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며 칭송했다면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아만을 연민과 동정으로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나아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끝에 보면 나아만은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세상에서 얻은 크고 존귀함, 위대한 용사 이런 것들 다 시한부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감추어진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 말은 그가 얻은 사회적인 지위, 신분,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부유함도 높은 지위도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과 명성과 관심과 인기도 나병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나아만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깨달음이 이렇게도 늦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가 그의 인생에서 그토록 자랑하고 뽐내면서 내걸었던 돛과 깃이 너무나 빈약하고 허약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으로 심히 고민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그 시종을 들던 여종이 말을 전합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아만이 병거와 또 선물과 보물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잡혀온 그 여종의 말을 붙잡고 이스라엘까지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가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써볼 것 다 써보고 그러나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주 비천한 포로 신분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기대감을 가지고 갔겠죠.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기대는 허물어졌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아만은 분노하게 됩니다. 값진 예물과 병거들을 가지고 먼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서 말을 전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람에서는 물론 왕에게조차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그 국가에 있어서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사적인 힘 아래 이스라엘이 약소했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차도 나아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만큼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선지자 엘리사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엘리사는 큰 왕궁에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신하와 군대가 지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촌락에 사는 선지자이죠. 나아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와서 절을 하고 맞아줄 것을 생각했죠. 선지자 엘리사가 정성스럽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상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해 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병을 치료했던 제의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병을 들어서 선지자나 아니면 주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면 손을 내밀어서 상체에 손을 얹거나 손을 흔들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아만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에 이르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러나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목욕하고 가라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런 선지자의 행동 때문에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병이 깨끗하게 되는 이 기적의 사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문둥병자 나아만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위기는 나아만이 품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쌓아 올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하며 품었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걸어오면서 그가 생각으로 상상하면서 그려보았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은총의 사건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는 가장 위태롭게 하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손을 얹고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하죠.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만한 강이 아닌 거죠.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아랍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크고 깨끗하고 멋진 강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이 너무나 가벼운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그 문둥병, 그 심각함과 비참함에 비해서 작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것,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서 목욕을 해도 문둥병이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의 말과 행동 앞에서 나아만이 보인 이 반응,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주 보이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는 자신의 생각, 성향, 그것과 비슷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귀와 마음을 종종 우리는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생각, 입장, 이것을 변호해주고 지지해준다 생각이 될 때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일해 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실망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로 되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지 않았던 원래의 상태, 불신의 상태, 의심의 상태로 우리는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사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경험들, 평생 동안 세상을 살면서 쌓아온 내 경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행동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신천교회에도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곁에 따라왔던 이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아만을 설득하죠. 주인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요단강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닌데 목욕을 한번 하시죠. 선지자가 더 큰 것, 어려운 거 시키셨더라도 병 고치기 위해서는 주인께서는 하셔야 합니다.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목욕을 하시죠. 여러분, 사실 나아만이 화가 난 것은, 마음이 상한 것은 요단강에 목욕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첫째는 그가 생각했던 방식과 경험과 여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둘째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군대 장관인 자신을 대하는 그의 태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병이 들고 아쉬운 것이 있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왔지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자신에게 특별한 대우는 고사하고 홀대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에 걸렸다고 시골 선지자에게도 무시를 당했다라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의 이야기에 나아만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좋고 확신에 차서 이게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나아만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그가 생각했던 특별한 종교적인 제의, 주술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종들의 권유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습니다. 확신에 찬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혹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아만이 엘리사를 처음 찾아올 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특별한 종교적인 제의, 특별한 방법, 특별한 형식들을 자꾸 우리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했습니다. 그의 방식, 생각, 삶의 경험과는 다르지만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기대, 상식, 경험, 성향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만처럼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불완전한 순종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울 왕은 무죄한 자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출병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적군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적군 앞으로 우리의 군대를 움직여야 할 가장 좋은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려야 할 선지자 사무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쫓기고 형편에 맞추어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을 포기한 그 제사,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전쟁에 출병하기 위한 종교적인 행사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순종의 관계는 버린 채 드린 예배요. 자신의 승리와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종교적인 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혹들,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태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아만의 경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조차도 재단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해박한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넓은 상식, 확고한 신념, 더 많은 재물, 더 다양하고 장대한 종교적인 행사,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라면 우리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병을 고치셨던 이 사건을 보면서 쉽게 지나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목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주변 인물이죠. 성경에는 그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료하는 이 사건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봤습니다. 제가. 낙동강입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가지고 있고 남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전체 길이가 510km에 이릅니다. 그 길고 큰 강을 거슬러 출발점을 향해서 올라가면 강원도 태백 황지에 있는 작은 연못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죽음에 이르렀던 그 병, 문둥병, 치료받은 이 거대하고 놀라운 사건, 그런데 그 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있습니다. 그가 전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이런 나아만을 치료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를 사용하셨습니까? 나아만이 나병에서 자유케 되고 치료함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포로되어서 종이 된 소녀, 그의 입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종인 이 소녀의 말은 유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신학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이 사건은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여종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저분하고 작고 볼품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에서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근원적인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하심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상상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살던 아람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크고 빼어난 강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대단치 않은 이 여종 그리고 요단강, 하나님은 나아만을 치료하는 그 사건에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기준으로는 결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여종을 평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종, 계집아이, 포로,
노예.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여종을 볼 때 그의 삶의 가치는 결코 대단치 않아 보입니다. 삶의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말을 통하여 나아만의 병을 치료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종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종의 참된 삶의 존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그런 사람의 예입니다. 사람들 사이는 얼마나 좋습니까? 위대하고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고. 그러나 사실 그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은 높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지만 그는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병이 의미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에게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죽음만을 앞에 두고 있는 존재가 여러분 나아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나아만의 집에 살고 있는 종살이 하던 소녀,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어떻게 보일까요?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 종이 그의 사회적인 신분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점,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이 나병을 치료하시고 그가 새 생명을 얻는 일에 여러분 이 소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는 대단치 않은 이 여종, 볼품없는 인생으로 보였던 이 여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여종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의 역사 안에서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은 물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신다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부터 평가로부터 매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나의 소유, 나의 재능, 나의 장점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는 상처도 있고 결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나의 장점과 자격과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작품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들은 탁월한 장점, 특기, 화려한 이력을 쌓는다 분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결점과 흠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 가운데 보내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서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우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한 물지개꾼에게 물동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 물지개꾼은 날마다 이 2 물동이를 양쪽 지게에 걸고 우물에서부터 이 물을 길러서 집까지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 2 물동이 중에 하나는 깨끗하고 성한 물동이었고 하나는 금이가 있는 물동이었습니다. 물을 길러서 집에 돌아올 때면 성한 물동이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이가 물동이는 그 금 때문에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지개꾼은 2년 동안 열심히 물을 날랐지만 매일 한 동이 반씩 물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성한 물동이는 자신의 실적 때문에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금이가 물동이는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부끄러웠습니다. 2년을 보낸 후에 어느 날 우물가에서 금이간 물동이가 물지개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당신에게 사죄하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냐? 물지개꾼이 물었습니다. 금이간 내 옆구리 때문에 거기로 물이 새는 바람에 당신은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했습니다. 내 흠 때문에 당신은 고되게 일하고 그 수고의 덕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물지개꾼은 금이간 이 물동이가 딱하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에 길가에 핀 예쁜 꽃들을 한번 보거라. 언덕을 오를 때 이 금이간 물동이는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햇볕에 빛나는 그 찬란한 꽃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여전히 기운을 잃고 말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과 물동이는 다시 물지개꾼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다 물지개꾼이 이 물동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반대편 물동이 쪽에는 없고 너희 쪽에 있는 것만 너는 보았느냐? 내가 너의 흠을 알고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길 쪽에 꽃씨를 심었고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집으로 오는 동안 너는 그 꽃씨에 물을 주었다. 그래서 2년 동안 너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나는 예쁜 꽃을 꺾어서 식탁을 꾸밀 수 있었고 나의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다. 너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예쁜 꽃을 키울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물지개꾼은 한쪽 물동이가 흠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꽃을 피우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간 물동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반대편 성한 물동이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부끄러워하고 금이 가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삶의 무의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흠에 집착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 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는 그 물동이를 버리지 않고 그 흠조차도 자신이 목적한 곳에 사용합니다. 금이가 있지만 그 물동이를 생명을 살리는 존귀한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배운 것이 적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실적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깊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금이 간 물동이고 질그릇인 줄도 모른 채 나의 화려한 성공, 나의 뛰어난 실적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자만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금이 간 물동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결점에 집착하면서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흠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흠조차도 존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 흠조차도 하나님